영의 회복과 영적 치유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두 번째 8페이지 말씀 회복이 되어야 한다. 첫째 시간에는 형상 회복을 했고, 또 그거 없습니까? 네, 또 다른 새로 돼 이거 받았네 이거 말고. 자. 그러니까 새로 받았어요. 내가 한번 빠지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빨리 찾으세요. 8페이지 두 번째 말씀 회복. 우리는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바로 능력이시다.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 회복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말씀이 뭐라 그랬죠? 말씀은 하나님이고, 또 말씀은 능력이고, 또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영적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말씀 회복기를 하기를 원하지만 안 되죠. 잘. 그것이 하려고만 할 때마다 누가 자꾸 방해합니까? 사단의 생각이 잡생각을 많이 넣어주시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요. 그게 따라가다 보면은, 주는 생각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딴 데 가가 앉아있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많이 봅니다. 말씀은 많이 보는데 내 안에 말씀이 거하지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합니다. 이러면 다 됩니까? 내 안에 말씀이 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당연히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것이 이 말씀이 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말씀이 하나님으로 형상화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말씀만 먹고 앉았으면, 성령 충만해서 말씀만 먹고 있으면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은 내한테 왔지만, 성령 충만으로 통해서 말씀은 내한테 왔지만, 이 말씀만이 말씀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작은 책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입에는 달더라. 그런데 속에는 쓰더라. 속에 쓰더라 하는 것을 영적으로 표기하자면은, 말씀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역사가 되니까, 결국 내 안에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으로 형상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충만함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받았는 말씀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그렇지요?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상하는 고통을 누가 한다고? 가르치는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그 성품, 신적 성품을 말씀드리는데, 이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말씀이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서 선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그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옆으로 잠깐 나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죄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죄의 모습.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모습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육신, 내 안에 육신이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바라보면은 말씀은 거룩하지요. 말씀은 거룩합니다. 육신은 뭡니까? 죄지요.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 육신의 죄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오셨죠. 전번에 궁금하다 했던 거기 생각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뭐로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지요.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에서 거룩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큰 착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고, 우리는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죄성이 바로 거룩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서 형상으로 회복이 되죠. 형상 회복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것이 바로 회복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처럼 그만큼 애써서 너희들을 다시 가르치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그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도를 깨닫는다. 뜻과 의도를 깨닫는, 말씀이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뜻과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지요. 뜻과 의도를 깨닫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요, 내 안에 바로 말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을 내가 받았어. 그 말씀을 말씀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 같다. 그걸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갈 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는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써도 내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으로 하나의 미랄이 그대로 있듯이 말씀으로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제일 중요한 영적 비밀이 뭐라 그랬죠?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해 나갈 때 첫째, 하나님께서 뜻과 의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또 뭐가 합니까? 연관된 말씀을 주시지요. 연관된 말씀. 그 연관된 말씀을 주시면 연관된 말씀을 붙들고 또 왜가 들어가는 묵상을 또 하시라는 것이죠. 한번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들어갈수록 뭐를 합니까? 나는 자꾸 더 깊은 샘에 그 물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묵상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인 묵상을 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왜가 들어감으로써 완전히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뀌어지는 게 뭐예요? 내 속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모습이요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신데, 그것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충만히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려고 충만히
준비되어 있더라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다시 보면은 사사기 15장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오목한 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것은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나귀 특별로 3,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힘이 빠져서 죽으려고 했었죠. 그만큼 힘들었었는데 어디에서 뭐를 했습니까? 오목한 곳에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니까 물이, 말씀이 솟아나니까 그 죽어가던 영혼이 새로나고 정신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가 한다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숨 내가 쉰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콧구멍 막아버리면 숨 못 쉬고 가야 됩니다. 입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입으로 못 넣는 사람은 목구멍 뚫어가 지금 넣고 앉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하나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나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나는 내 것인 것처럼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려고 달려들지요. 더 살았으면 싶고 또 빨리 갔으면 싶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주 잘못된 교만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그래.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장차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못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미국의 하버드 나온 사람이 성경을 봐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영적인 사람은 성경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학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을 할 때, 영적인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라는 것이지요. 안 보이는 그런 영적인 존재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몽둥이를 들어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기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 회복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교제 0.5. 그 적어놨는 대로 한번 또 읽어보실래요? 충만한 인도, 본질과 뜻, 교제 0.5. 성령 역사, 그지요? 기도는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도 간절히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누가 와가 도왔습니까? 천사가 와서 도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과 또 기도 회복은 기도의 본질과 뜻을 알아야 되고 또 영적으로 교제하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기도는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본질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늘 기도하면 뭐 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세요. 주세요만 하죠. 주세요는 거의 다 기도가 아니고 간구라고 보면 맞습니다. 간구.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을 주세요, 주세요. 기도의 본질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내가 필요한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주세요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을 바르게 알아야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을 알면 이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그것을 찾는 것이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기도가 능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 줄 알고 계시지만 이사야 1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손을 펴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신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죄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본질을 못 이루지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맹인이 눈을 떠서 제사장들하고 대화할 때 그러지요. 그 사람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까 그 사람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맹인이 되었던 눈을 뜬 자가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듣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 그렇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 이유가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건 무슨 의미를 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 안 듣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죠.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우리가 영적인 회개가 있고 육신적인 회개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회개하라 하면 육신적,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적으로 문제 있는, 그죠? 율법을 범했는 그런 부여 자체를 가지고 주로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누구를 힘들게 했습니다. 누구 것을 빼앗았습니다. 누구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정작 해야 될 것은 영적 회개라는 것이죠. 영적 회개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범죄함을, 그것을 영적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면 내가 지금 죄인이잖아.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의 이 죄의 문제는, 영적인 부분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저 사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뭐 그걸 여사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요. 자, 그것을 우리가 느껴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 안 했으면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죄인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죄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 업신여기는 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이 죄의 원죄가 누굽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던 그 죄라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은 아담, 하와는 쫓겨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되면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아버지,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죠. 그럴 때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모여서 기도하면 더 좋지요. 장작김이 더 많이 붙으면 더 불이 크고 뜨겁게 일어나듯이 좋은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영적 회개를 하라는 것이지. 영적 회개. 내 자신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아이고 회개하라니까 누가 회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회개 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적인 회개를 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영적인 기도를 하고 모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 정말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은 알지만은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순서가. 모여서 고함 지르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다 하란 말이에요. 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영적인 회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이 문제적인 회개가 있어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대충 애들이 그렇지요. 부모 앞에 잘못했으면 손바닥만 내 짝대기 펴려고 하면 엄마, 아빠 가면 손 내밀다 한 바지 맞을까 싶어 또 돌아서면 세고 웃고 그냥 나가요. 그런 회개 말고 그건 반성이지요. 우리 회개가 지금 그런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한번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시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정말 그런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더 발버둥 치는 게,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쉽게 말하면은 내가 실수를 해서 내 어린 아기를 안고 있다 실수를 해서 그 아이가 떨어져서 다리가 저는 장애를 가졌다면 그 아이 볼 때마다 내가 어때요? 정말 내가 다시는
그 애 안 놓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 그런 회개를 하라는 거죠. 지금 그 금방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똑같은 죄 짓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반성이에요. 반성. 회개도 아니고 그런 회개 말고 정말 내가 회개를 했으면 이 영적인 회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칭의를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영적인 회개를 하고 또 그 기도의 본질을 알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교제지요. 교통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교통하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주시듯이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야 저것을 어떻게 교통교제를 하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한번 봐보세요. 다윗도 늘 시간만 나면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늘 교통교제를 이루잖아요.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하면 하나님 저놈이 나를 때리려고 하는데 저는 욕을 하면 저놈 혓바닥을 확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내 친아버지한테 자녀가 이실직고 다 하듯이 사사건건 다 말하고 또 아버지도 그래 그럼 내가 나가거든 나중에 만나면 혼내줄게. 그래 알았어 내 아들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하나님하고 그 아버지하고 자식이 교제를 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교제다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통교제하는 것을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호흡을 한다. 영적인 호흡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다.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뱉고 하듯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영적인 부분은 더 깊이 들어갈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본질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제기도를 여러분들은 자꾸 잊지 말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시라는 것이지요. 교제기도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항상 교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주님 오늘 이 일이 이렇게 좀 힘드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 옆에 사람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일은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누구하고 교제합니까? 성령님과 교제기도를 하는 성령 교제기도예요. 그래서 이 교제기도를 자꾸 하던 습관을 들이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과 1:1 깊은 묵상기도도 해야 되지만 웬만한 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늘 교통교제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에처럼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귀하신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대박 열어줄게.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교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나는 누구와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 동행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느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세미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니까 우리는 자꾸 귀로 들으려고 생각하는데, 귀로 들으려고 생각하면은 거의 못 듣습니다. 때에 따라서 특별할 때는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을 직접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은 그 말씀이 조용히 내 가슴에다가, 이 가슴에다 귀를 기울이면 여기에다가 말씀하셔요. 크게 떠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조용한 세미한 말씀으로 주실 때, 그래서 그 교제 기도를 하는데,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교제 기도를 할 때, 교제 기도나 묵상 기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냥 교제하는 이 기도가 법이 있어요. 이게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막 교제가 되고 그런 게,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리 이끌어 가시니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잘 이걸 들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성전에서 그 사무엘이 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누구로 찾아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안 불렀다. 그 또 두 번째 또 쫓아가서 또 그러니까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세 번째 그러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주님, 제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주님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약하면, 주님 여기 와 있습니다. 말씀하셔. 지금 나는 지금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내 혼자 다 떠들어. 그러면은 교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제도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교제법인데, 이 교제법에는 처음에 주님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나서는 조용히 시간을 한 5분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5분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로 보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1분 안쪽이지요. 그래 1분 안쪽인데 우리는 좀 넉넉하게 잡아서 5분까지 잡는데, 1분 안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시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기도 안 하는구나, 안 한다고 뭐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제법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시면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요즘 게으르고 나태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나하고 교통교제를 이루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하나님 언제 할까요? 언제 기도를 할까요? 그러면은 오전 시간을 너는 나에게 다 기도로 바쳐라. 그러면은 어디서 할까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하나님 묻는 대로 다 대답해 주십니다. 어디서 할까요? 너 나와 만나는 강단에서 해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까요? 그러면은 오전 시간에 다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은 오후 시간에 그러면은 제가 오전 시간에 하던 이런 일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오후 시간으로 다 미뤄라. 그러면은 또 제가 또 말씀드리죠. 저 뒤에 있는 목사님,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2장 끝절의 말씀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무엇을 하든 간섭하지 말고 그 사람이 춤을 추든지 그 사람이 나가서 놀든지 말씀을 보든 그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잔소리 하려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언제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 기도를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영적인 책도 쓰고 내 나름대로 책을 썼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기도 같은 이러한 우리가 보통 그 말씀은 받잖아, 그죠? 말씀 받으면 이 말씀 무슨 말인가 알아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받은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물을 게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 다 끝났으면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하러 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위에서 뽕나무 발자국 소리 나거든 그때 쳐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이미 다 이겨놨는 것 너희들은 노략질만 하면 된다. 그죠?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는 것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못 나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차분히 하나하나 묻지 못하고 결국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결론을 지어버리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교제도 길게 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하고 끝나면서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교제했다고 좋다 하지요. 아니에요. 끝까지 내 할 말,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나 지금 몸이 아픈데 왜 아픕니까? 문제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원인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인은 빼버리고 하나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세 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원인을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도 다 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문제도 내가 이런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떠한 죄를 지금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하면 주님 알겠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안 묻고 답만 달라 그러죠. 답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내가 돈 필요하니까 하나님 돈만 주세요. 그 가만히 계셔 있다가 내가 기도할 테니까 돈만 탁탁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묻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물을 줄 아는 게 그게 교제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해서 회복됩니까? 시편 35편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그렇죠?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건 뭐예요? 금식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기도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하셨으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떠한 다른 방법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찬양 회복해 봅니다. 찬양 회복은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피조물들의 본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바로 찬양의 역사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로 감사의 마음을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우리가 돈을 들인들 하나님이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상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한다. 그래서 찬양은 축사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분이 좀 우울하든지 꿀꿀할 때 뭐 해야 된다고? 찬양을 하시면, 처음에 찬양 부를 때는 잘 안 불러집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부르게 안 하지요. 그런데 그 찬양을 내 입에서 그냥 흥얼흥얼 하다 보면 찬양이 열립니다. 흥얼흥얼 할 때 성령이 이미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찬양이 열려지고, 찬양을 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러죠?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쇠사슬이 다 벗겨지더라. 뭐를 하니까? 기도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도 기뻐 받으시는 게 예물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자, 다섯 번째, 예배 회복. 예배라는 것은 원 자체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영적 예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건데, 레위기 4장 29절에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지요. 그것처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뿐인 목숨을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신 것이 짐승에게 안수해서 짐승을 대신 잡으라,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짐승 머리 위에,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은 내 죄가 전가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수를 많이 하지요. 주로 보면은 집회를 같은 거 끝나고 나면 안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안수 받는 사람이 안수하시는 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옳지 못하고 악한 게 있으면 안수를 하면 그 악한 게 나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수라는 것이 아무나 함부로 머리를 내미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제가 그것을 느껴본 것이 있는 게, 어떤 분이 안수를 하는데 어떤 그분에게 하신 게, 했는 게, 그분이 안수하시는 분이 다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그분이 하나의 단점이 있는 게 되게 엄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수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엄난한 게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가지고 그 사람도 엄난하게 하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안수하는 사람 자신도 자기 자신을 철저히 잘 절제를 해야 되고, 안수받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막 머리 뒤미는 게 그게 만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안수라는 것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안수하시는 분을 잘 돌아봐서 영적인 목사님한테는 가서 안 해줄라 해도 갖다 드립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가서 다시 자기의 그 디모데에게도 말하지요. 안수를 해서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한다는 것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안수라는 자체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들어가는 그 모습은 원래는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의 목숨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제물을 대신 안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찾으려고 하면 간절히 찾고 찾아야 하나님 만나죠. 그러나 내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어느 것이 쉽겠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영적으로 날마다 죽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뿐 아니라 평상시 삶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말씀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어떤 거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빼앗기는 느낌이 나는가 하지만 안 드려도 하나님 거지요.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야 되는 삶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인 것처럼 자꾸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참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그런데 이 예배의 본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시고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돌아서서 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섯째, 신앙 회복, 영적 교제를 말하는 건데 이 신앙 회복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 회복이라니까 신앙이 왜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버지, 아들, 뭐 자녀 이렇게 부르지만 이 관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관계가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또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이 신앙을 자꾸 베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정말 중요한 이 신앙이 들어가야 교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 신앙이 빠져버리면 교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을 자꾸 빼먹고 내 의가 자꾸 드러나려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인격을 주실 때 주신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때 신앙적 인격을 주셨단 말이죠. 신앙적 인격. 신앙적 인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갖추어야 될 품격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누워주실 때 그 생기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지으실 때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신앙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도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야만 사람이 신앙적 인격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과 만남을 이룰 수 있고 교제를 이룰 수 있고 만남과 교제가 신앙적 인격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이룰 수 있고 이 만남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신앙적 인격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것. 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이요. 사람이 꼭 갖추어야 될 그 기본적인 부분이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 빼버리면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지요. 인격, 사람끼리 격을 갖추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인격이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는 그런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신앙적 인격이 내가 준비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교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의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했을 때 나옵니까? 바로 신앙적 인격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그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적 인격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의 회복의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인격의 회복이다. 그래서 영의 회복, 그것은 신앙적 인격의 회복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결국 온전한 신앙의 회복인 영의 회복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신앙적 인격의 회복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 부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나는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영적인 신앙의 인격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성적 강해 설교의 요소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